풍년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산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고 갈급한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오라고 해요. 나에게로 오라. 요셉이 형제들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애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교회라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생명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진짜 양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당신들의 눈에는 애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곳이 유일한 천국이고 그곳이 풍년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아들로, 이 세상을 아들로 다스리게 만드셔서 나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과 요셉이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뒤에 얘기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옵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2명이 와야 되거든. 12이 제자의 숫자고 12이 그리스도인의 숫자예요. 근데 11명이 와요. 실제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12이 맞아요. 왜 12이죠? 11명의 형제들과 야곱이 와요.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12번째 형제가 됩니까? 뒤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해 못할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낳은 아이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들이다. 이란 얘기가 나와요. 얘네들 다음에 낳는 애들은 네 아들들이 맞는데 얘네들은 내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2지파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12지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지파에 들어가 버리면 요셉 하나 빠지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자리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빵을 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요셉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13이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레위 지파가 빠진단 말이야. 제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야곱이 12번째 아들로 온 게 맞지.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거든. 들어가고 요셉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가 나중에 빠져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밀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술 맡은 관원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맡은 관원으로 상징되어지는 오른손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시온산, 은혜의 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갈함이 그들의 기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넘쳐 흐르는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건데 이 뒷부분에 보면 42장부터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 요셉이 돌아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왜 베냐민을 데려오는지 알죠? 그 마지막 12번째가 채워져야 되거든. 베냐민이 와야 되거든. 그리스도인으로 12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서 와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근데 채워지는데 베냐민이 들어가도 11명이잖아요. 그걸 야곱이 채워서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12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이 안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12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 거야?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99마리의 양은 내 안에 영혼에 채워졌는데 아직 하나의 회개의 양이 못 찾았다 이 말이거든. 그게 9 드라크마는 채워졌는데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탕자로 살고 있는 나의 존재에 진정한 참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에게 와도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 진정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 내 존재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제가 회개를 못했군요, 아버지.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늘 보면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잘났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걸레보다도 못한 똥걸레 같은 놈이었네요, 제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베냐민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고 이게 탕자인 거예요. 탕자나 베냐민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실존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간절함, 애통함. 아버지 없으면 전 진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깨달아지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정말 안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가식적이고 이런 놈이었는가,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행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가 많으면 오히려 낫지만, 오히려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실제로 없으면 요셉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집에 와서 뭐라 하냐면 야곱한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요셉인 그 나라의 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네가 원하는 회개 말고, 네가 아버지 앞에 했다고 생각하는 그 회개 말고, 그 감사 말고, 그 결단 말고, 그 삶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회개, 그 결단, 그 감사, 그 찬양이 없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절대로 못 봐, 너.
절대로 못 봐요, 여러분. 진리는 그냥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좀 아버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면, 조금만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만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하고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씻어지는 건 내가 씻어달라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공간 속에 죄라고 자각하는 부분이 있는 곳만 피가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라고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 피가 스며들어. 그래야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 오죽하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죽었겠어요. 점점 더 죄를 많이 진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점점 더 구석에 있는 은밀한 곳, 숨겨놓은 곳, 그래도 요것만은 하고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끄집어내서 아버지 앞에, 여기도 아버지 이 더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래서 날 씻어주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요셉을 절대로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화해를 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언제냐면 바로 유다가 회개를 한 시점이에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 얘가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제가 대신 남아 있겠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대신 남아 있겠습니다. 저를 가두시고 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진심의 얘기가 떨어졌을 때, 진짜 통회가 마지막 이루어질 때, 그때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 양식을 얻어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나중엔 가축을 팔아요. 그 다음에 양식을 사. 그 다음에 뭘 팝니까? 땅을 팔아요. 그 다음에 뭘 팔아요? 나를 사달라고 그래. 나를 종으로 사고, 애굽 왕의 종으로 사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냥 들리죠? 사람들은 그냥 그게 들려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엔 하나님의 진정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는 건 우린 다 알잖아. 근데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건 모르죠. 끝까지 내가 조금 남겨놓고 아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모든 걸 요구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너에게 진정한 양식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종자를 주고서 5분의 1은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 먹으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야. 생명을. 그렇게 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이 애굽이로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애굽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이 있는 그때가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양식을 먹어라. 대신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늘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포기해야 해. 근데 너 그러고 싶은 마음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못 와. 근데 너희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는 거야.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인 것 같던데 어떤 목사가 그 여자 치마 속 서울역 앞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로 찍다가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할게요? 저만큼 말씀을 전하는 게 흔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가 저 정도 성추행 가치 정도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가치가 그런 정도의 소리구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소리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가치를 따지는 그 가치와 세상의 여자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가치가 같은 가치로 매겨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기근이에요, 여러분. 기근. 그래서 온 세상이 기근이야. 근데 유일하게 풍년인 곳이 어디냐? 요셉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서 비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풍요의 강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의 풍요의 강이 쏟아져 나오고, 능력의 풍요의 강이 쏟아져 나오고, 결실과 승리의 강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에덴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고, 너희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에덴의 중앙에 있는 진짜 생명의 중심지인 바로 그곳에 와서, 그곳에 오면 너희가 생각할 땐 세상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처참하게 갈아 깎이고 흉측하게 벌거벗겨진 돌들만 쌓여있는 돌산에 거기에 십자가 하나 달랑 달려있을 텐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데 너 거기 같이 달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껏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진짜 풍요, 영원한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영원히 흘러 넘치는 그 세상을 네가 그걸 바라볼 수 있니? 바라볼 수 있으면 당연히 올 거고, 바라볼 수 없으면 당연히 안 올 거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왜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딱 하나야. 넌 누구냐 이거야. 넌 떡 맡은 관원장이냐, 술 맡은 관원장이냐, 오른손에 십자가냐, 왼손에 십자가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요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분명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을 거다. 결혼도 하고 있을 거고, 신혼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거고, 취직해서 승진하고자 하는 꿈에 설계에 있을 거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에 부풀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겠지.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자가 돼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소설가, 예술가가 돼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해서 높은 정치적 자리나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자기의 꿈을 꾸고 있을 거야. 근데 모든 그 꿈은 딱 하나의 꿈이란다. 그건 느부갓네살의 꿈이야.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야. 모든 사람의 꿈은 하나야. 그 하나의 꿈이야.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때 내가 올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은 내가 올 거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니? 라는 거야. 너 정말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겠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인류도 나이가 있다고. 고대 사회 유아기가, 그 다음에 중세 사회 소년기, 아빠를 알아보고, 사춘기인 르네상스를 지나서 근대의 청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년기, 그 장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났어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 인류가요. 융합사회가 노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시간이라고 그랬지. 처음에 유아기인 고대 사회는 6천년, 소년기,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이 시기는 중세 1000년,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근대 르네상스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사춘기를 거쳐서 거기 어떻게 갔어? 청년기 시간이 인류에게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400년이었어요. 400년. 1000년에서 400년으로 줄었어. 그 다음에 1900년에서 1970년까지 70년 지난 동안에 그 이후에 과도기를 거쳐서 197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가 산물계라고 부르는 장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존이다, 성숙이다, 상생이다 떠드는 거야. 50년 걸렸어요. 2020년까지 치면. 6천년에서 1000년, 1000년에서 400년, 400년에서 50년. 그럼 마지막 노년기야.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쯤인지 안다 그랬어요. 전 알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안 남았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진짜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50년이 안 남았어요. 전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래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려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심판은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먼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고 그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흑암이잖아. 그 흑암에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제가 계산을 해보면 몇십 년이 안 남았어요. 또 오해하지 마요. 집 팔고 땅 팔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존재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커피를 마셔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시고 빵을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정원에 저걸 갖고도 그리스도를 느끼고 산책을 해도 그리스도와 산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 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시군요가 아니고 어저께 봤는데 방금 봤는데 또 보는군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얘기가 그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부조까지 이어졌는데 하나님이 한 얘기를 끝내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를 요셉으로 하셨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있던 그곳이 다시 애굽이 돼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지만 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진리,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상상, 말은 그렇게 한다라도 실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말 속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너의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너의 마지막 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쳐라. 너의 승리가 있고 너의 결실이 있고 나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있다.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갔을 때 야곱이 붙잡고 안 내줘요. 아까워서 안 내줘요. 내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해. 뭐예요? 인간적인 끈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이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7가지 공식을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해서 탈이지, 너무나 많이 알아서 탈이지.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제발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기근을 주세요. 그 기근이 아니고서는 요셉에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없으면 절대로 요셉에게 안 갑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도 못해요. 맞잖아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편안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면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은 아니더라도 제 영적 고난이 제 이 세상을 살피고 이 세상을 사는 이 삶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를 제가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걸 느껴서 다른 사람, 우리 선생님 같은, 복리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위에 떡광조리 3개 아니고 뭐 몇십 개를 들고 있다가 그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돼서 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겐 반드시 그 영적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고난을 요셉과 같은 존재가 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에게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죄악이고 이 지옥이라는 것이 내 몸의 감옥이라는 것을 제가 처절히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흉년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요. 흉년도 있어야 하고 나를 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채워서 베냐민까지 채워서 열둘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아버지 전해줘야 될까요? 물어보면 늘 정확하고 분명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도 낙오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낙오되면 안 되고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그걸 버리고 가면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흉년인데 거기에는 풍년이라니까. 예수님 아는 풍년이에요. 이 세상이 풍년으로 보이니까 안 가는 거지. 흉년인 걸 모르고 그 유대인들, 애굽 사람들처럼 실제 흉년이 흉년으로 보이면 안 가겠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흉년을 흉년으로 못 봐요. 다 풍년으로 보고 풍년을 흉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오잖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만 찾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었던 것을 아버지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는지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정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에덴의 중심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들 그곳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버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억압하고 갖은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여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아버지 이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아버지 여기 못 나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로 나의 존재,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그 회개의 베냐민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통회와 감사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고 진정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영원한 것 아버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이것 놓으면 전 절대로 죽어버리겠다고 아버지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이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된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십자가 나 없으면 나 살 수 없다고, 이 십자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야 하고, 이 십자가의 생명의 생수가 나에게 흘러야 한다고 아버지여 밤새고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쳤던 야곱처럼 아버지여 우리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외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외치고 아버지 놓지 않겠다고 아버지 외치며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의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날지어다 라고 외치며 아버지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 마하나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